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읽을 차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무려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기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기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아니 어떻게 아론이 이럴 수가 있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어떻게 선동해서 우상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저 진짜 너무 아론에 대한 배신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물론 아직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이고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거 실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황당하고 진짜 배신감이 드는데, 와, 진짜 하나님은 오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한 거죠. 바로 첫 번째가 우상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그 무엇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거를 어겼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죠? 정말 황당하고 짜증나지만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지금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독대를 하고 있는 동안 그 40일간의 공백을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어디로 증발해버린 줄 알고 빨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죠. 근데 아론은 그 백성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래 알았어 금기고리 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내려다보시고 요것들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지금 훨씬 더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셨으면은 모세한테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야 네 백성이 라고 말씀하신 거 보셨어요? 7절에? 늘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은 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면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막 세워서 이 백성들한테 예배와 영광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항상 함께 거하시려고 지금 본인의 처소까지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판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하는 짓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이 고집과 불순종에 너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다 그냥 다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사태가 약간 오버랩 되죠. 그때도 노아네 식구들만 빼고 다 멸절하셨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모세 빼고 다 죽인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모세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되게 잘 듣잖아요. 그래서 모세만 남겨놓고 이 말 안 듣는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모세의 멋짐이 폭발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많이 늘었죠?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면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중대한 일을 나한테 시키는 거냐고 막 처음에 막 그렇게 징징대던 모세가 그 예전의 모세가 그 모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 간구하는 모습,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대단히 멋있는 대목이에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진노하셨으면은 저 같으면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쭈구리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멋진 뿜뿜. 예전에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리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도 솔직히 자기는 살잖아요. 자기는 앞으로 복받을 일만 남았어요. 소돔 사람들이 나쁜 일 많이 해가지고 멸망하는 거는 솔직히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나와 상관없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중보하는 기도를 했고 그 마음이 예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타협해 주셨지만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파멸하고 말았죠.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게 모세가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빌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리셨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세의 말이 또 설득력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버리시면 진짜로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 말처럼 저들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시려고 출애굽을 우리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시고 다 데려간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또 필살기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정말 엄청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서 백성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또 읽어볼게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언약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있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은 각 돌판의 앞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 위에 명령하신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이긴 자들이 지르는 소리도 아니고 싸움에서 진 자들이 내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일 뿐이다. 여호수아가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여호수아라는 존재를 사실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모세만 혼자서 꼭대기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갔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역할로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대단하죠. 40일 동안 군말 없이 산 중턱에서 기다린 거야, 모세를. 진짜 대박이다. 모세가 천막에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기슭에서 내던졌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이거 내던져도 되는 거예요? 모세 또 너무 또 성질 부렸어. 저 사실 이 뒷이야기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내용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줄일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성경 읽으러 함께 해주세요. 안녕.